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부족하고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초조해진다. 그래서 욕심을 내고 쫓아가려다 그만 실수를 하거나 안 될 경우 좌절하고 만다.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자꾸 의식하며 눈치를 본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부족한 사람이라 여겨질까 두렵다. 힘든데 힘들다고 하면 책임감이 없거나 인내심이 없다고 할까 걱정스러워 내색조차 하지 못한다. 하루 삶조차 편안하게 보내지 못하고 바둥거리고 있다.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승원에 계시던 어느 때였다. 바티아 비구는 제따와나 승원에 머무는 많은 비구들 중에서 키가 아주 작아서 다른 비구들은 그를 난장이 바티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것이 이름처럼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바티아 비구는 천성이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누구나 그를 좋아하여 장난이나 말을 걸곤 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어린 비구들까지도 그를 놀리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귀와 코 등을 비틀기도 하고 등을 툭툭 건드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별로 화를 내지 않았다. 가끔 어린 비구들이 바티아 비구에게 비구 아저씨, 비구 생활이 지루하지는 않으세요? 비구 생활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가요? 라고 농을 걸어와도 그는 이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고 혼을 내줘야겠다는 등의 고가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성냄과 불쾌함 따위를 모두 없애버린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느 때 다른 비구들이 그의 참고 견디는 능력을 부처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라한은 절대 감정을 잃지 않느니라. 그는 상대방이 사납게 말할 때에도 절대로 원한이나 악심을 품지 않느니라. 그는 마치 산 위의 견고한 바위와 같이 안정되어 있으며 그처럼 심지가 굳고 흔들림이 없느니라. 또한 아라한은 자기에 대한 칭찬에도 동요하지 않느니라.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셨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아니, 완벽하게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누군가와 닮아지려고 노력할 것도 없다.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내가 매달리고 있는 그것은 그저 사소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하니 사소한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을 지키려다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잃을 수 있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작은 일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다. 그런 사소한 것들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힘든 일이 생기거든 누구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거 없다. 이미 생겨버린 일을 어쩌겠는가. 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탓하거나 화를 내거나 더 나아가 나를 탓할 거 없다. 이미 만나버린 사람을 어쩌겠는가. 분노감을 떨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사람들이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지 않은가? 내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해서다.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이런 법을 가진 사람은 그 명예가 날로 줄어들기를 마치 달이 금음을 향하는 것과 같느니라.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이런 악행을 짓지 않는 사람은 그 명예가 날로 더해가기를 마치 달이 보름을 향하는 것과 같느니라. 육방예경의 가르침이다. 내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내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집착한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롭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고 얻지 못하면 허탈하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채우려 하고자 하는 마음만 다 비워버리면 물 흐르듯 세월 흐르듯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다. 설산에 사는 야차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인해 생겨났으며 무엇으로 인해 사랑하게 됩니까? 그리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그 집착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 6가지가 있을 때 세상은 생겨나고 이 6가지에 대해 사람들은 애착을 느끼며 이 세계는 이 6가지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소리, 향기, 맛, 감촉 등 5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식작용은 그 6번째다. 그런 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난다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과 야차의 대화 내용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향기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며 마음으로 분별하는 등 이 모든 우리 몸의 기관들은 외부의 것들을 끊임없이 얻으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니 편안할 날이 없다는 것이다. 이 6가지로 온갖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6가지로 좋은 것을 탐내다가 얻지 못하였을 때 화를 내기 때문이다. 이런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나무는 심어진 자리에 대해 투덜대지 않는다. 어디에 심어져 있건 그 자리에서 뿌리 깊숙이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온몸의 햇볕을 받아들이며 줄기를 키우기 위해 힘쓴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 꽃을 피우는 삶이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단단히 붙잡는 것이다. 만약 꽃을 피울 수 없을 때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라.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꽃을 피우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거나 연일 내리쬐는 강렬한 햇볕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거나 연일 내리쬐는 강렬한 햇볕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없을 때는 무리하게 꽃을 피우려 애쓰지 말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라.
다음에 피울 꽃이 탐스럽고 아름답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무는 자리를 봐가며 꽃을 피우지 않는다. 당신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와타나베 가즈코,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의 일부이다. 얼마나 빠른가 보다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다고 해서, 조금 못하다고 해서 조급해 할 것 없다. 차라리 조금 느린 것이 여유를 가지고 방향을 찾기에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내가 어디로 걸어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흔한 모습이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를 깨닫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집으로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빨리 남들보다 멀리 간들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열심히 달려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달려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적인 것을 애써 회피하려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필요도 있다. 언제나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라. 사람들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짜증내고 희망이 없다며 불평하고 쉽게 포기한다. 그러나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나를 탓하지 않을 수 있다.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까지는 내가 만들 수 없다.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라면 미련 두지 말고 놓아줘라. 삶의 기쁨에만 취하지 말고 괴로움을 피하려 애쓰지도 말라. 구름이 흘러가듯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그대의 몸을 맡기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을 가져라. 바깥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정갈하게 다듬을 줄 알아라. 자신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선한 눈을 가져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헤아려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은 버려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갖 번뇌를 일으키며 살아간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다.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굳은 일 뒤에는 좋은 일이 따르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그러하니 조금 나쁜 일에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안 좋은 일이 겹치더라도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자. 견디는 삶도 삶이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이 참된 것이다. 무엇이든 과도하게 머물러 집착하지 말라. 내가 바라는 그것이 절대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났건 간에 사실 이외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붙잡고자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어리석음을 짓는 것이다. 그저 아무런 분별도 하지 말고 붙잡고자 하지도 말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품지도 말고
다만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라.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닌 것이며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부족하고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초조해진다. 그래서 욕심을 내고 쫓아가려다 그만 실수를 하거나 안 될 경우 좌절하고 만다.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자꾸 의식하며 눈치를 본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부족한 사람이라 여겨질까 두렵다. 힘든데 힘들다고 하면 책임감이 없거나 인내심이 없다고 할까 걱정스러워 내색조차 하지 못한다. 하루 삶조차 편안하게 보내지 못하고 바둥거리고 있다. 부처님께서 잿다와나 승원에 계시던 어느 때였다. 바티아 비구는 잿다와나 승원에 머무는 많은 비구들 중에서 키가 아주 작아서 다른 비구들은 그를 난장이 바티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것이 이름처럼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바티아 비구는 천성이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누구나 그를 좋아하여 장난이나 말을 걸곤 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어린 비구들까지도 그를 놀리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귀와 코 등을 비틀기도 하고 등을 툭툭 건드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별로 화를 내지 않았다. 가끔 어린 비구들이 바티아 비구에게 비구 아저씨, 비구 생활이 지루하지는 않으세요? 비구 생활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가요? 라고 농을 걸어와도 그는 이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고 혼을 내줘야겠다는 등의 고가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성냄과 불쾌함 따위를 모두 없애버린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느 때 다른 비구들이 그의 참고 견디는 능력을 부처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라한은 절대 감정을 잃지 않느니라. 그는 상대방이 사납게 말할 때에도 절대로 원한이나 악심을 품지 않느니라. 그는 마치 산 위의 견고한 바위와 같이 안정되어 있으며 그처럼 심지가 굳고 흔들림이 없느니라. 또한 아라한은 자기에 대한 칭찬에도 동요하지 않느니라.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셨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아니, 완벽하게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누군가와 닮아지려고 노력할 것도 없다.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내가 매달리고 있는 그것은 그저 사소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하니 사소한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을 지키려다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잃을 수 있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작은 일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다. 그런 사소한 것들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힘든 일이 생기거든 누구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거 없다. 이미 생겨버린 일을 어쩌겠는가. 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탓하거나 화를 내거나 더 나아가 나를 탓할 거 없다. 이미 만나버린 사람을 어쩌겠는가. 분노감을 떨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사람들이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지 않은가? 내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해서다.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이런 법을 가진 사람은 그 명예가 날로 줄어들기를 마치 달이 금음을 향하는 것과 같느니라.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이런 악행을 짓지 않는 사람은 그 명예가 날로 더해가기를 마치 달이 보름을 향하는 것과 같느니라. 육방예경의 가르침이다. 내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내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집착한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롭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고 얻지 못하면 허탈하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채우려 하고자 하는 마음만 다 비워버리면 물 흐르듯 세월 흐르듯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다. 설산에 사는 야차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인해 생겨났으며 무엇으로 인해 사랑하게 됩니까? 그리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는 그 집착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 6가지가 있을 때 세상은 생겨나고 이 6가지에 대해 사람들은 애착을 느끼며 이 세계는 이 6가지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소리, 향기, 맛, 감촉 등 5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식작용은 그 6번째다. 그런 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난다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과 야차의 대화 내용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향기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며 마음으로 분별하는 등 이 모든 우리 몸의 기관들은 외부의 것들을 끊임없이 얻으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니 편안할 날이 없다는 것이다. 이 6가지로 온갖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6가지로 좋은 것을 탐내다가 얻지 못하였을 때 화를 내기 때문이다. 이런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나무는 심어진 자리에 대해 투덜대지 않는다. 어디에 심어져 있건 그 자리에서 뿌리 깊숙이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온몸의 햇볕을 받아들이며 줄기를 키우기 위해 힘쓴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 꽃을 피우는 삶이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단단히 붙잡는 것이다. 만약 꽃을 피울 수 없을 때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라.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꽃을 피우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거나 연일 내리쬐는 강렬한 햇볕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거나 연일 내리쬐는 강렬한 햇볕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없을 때는 무리하게 꽃을 피우려 애쓰지 말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라. 다음에 피울 꽃이 탐스럽고 아름답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무는 자리를 봐가며 꽃을 피우지 않는다. 당신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와타나베 가즈코,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의 일부이다. 얼마나 빠른가 보다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다고 해서, 조금 못하다고 해서 조급해 할 것 없다. 차라리 조금 느린 것이 여유를 가지고 방향을 찾기에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내가 어디로 걸어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흔한 모습이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를 깨닫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집으로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빨리 남들보다 멀리 간들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열심히 달려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달려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적인 것을 애써 회피하려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필요도 있다. 언제나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라. 사람들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짜증내고 희망이 없다며 불평하고 쉽게 포기한다. 그러나 삶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나를 탓하지 않을 수 있다.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까지는 내가 만들 수 없다.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라면 미련 두지 말고 놓아줘라. 삶의 기쁨에만 취하지 말고 괴로움을 피하려 애쓰지도 말라. 구름이 흘러가듯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그대의 몸을 맡기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을 가져라. 바깥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정갈하게 다듬을 줄 알아라. 자신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선한 눈을 가져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헤아려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은 버려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갖 번뇌를 일으키며 살아간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다.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굳은 일 뒤에는 좋은 일이 따르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그러하니 조금 나쁜 일에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안 좋은 일이 겹치더라도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자. 견디는 삶도 삶이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이 참된 것이다. 무엇이든 과도하게 머물러 집착하지 말라. 내가 바라는 그것이 절대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났건 간에 사실 이외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붙잡고자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어리석음을 짓는 것이다. 그저 아무런 분별도 하지 말고 붙잡고자 하지도 말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품지도 말고 다만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라.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닌 것이며 우리는 서로 다를 뿐이다.